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러드렸던 5가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죠.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래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내 삶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결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항상 나의 위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루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서도 키가 커서요. 김동영! 딱 저러면 어디 갈까요? 기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독차지했어요. 왜? 삶의 기준이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삶의 질서가 없으면 어때요? 삶이 엉망돼요. 그 상태를 창세기 2장 이렇게 얘기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혼돈, 케이아스. 그런데 그 삶 속에 주님을 모시면 케이아스,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로 잡혀요. 질서로 잡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는 무조건 주일 되면 교회도 질서로 잡혀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지만 또 뭘 준다고 했어요? 정잔을 주셔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정잔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자를 보관해 놓아요. 그래서 굶주려도 시간자를 먹자. 왜? 이것은 위대고 소망이니까. 주일은 정잔입니다. 그리고 일일은 양식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셨지만 11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은 정자입니다. 10의 9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가 있어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돈, 케이아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수요일, 교회. 이제는 밤이 아니라 오전 11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쁘세요? 엉뚱한 일로 바쁜 거예요.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뭐 직장 다니면 할 수 없지만 직장 안 가고 은퇴했다. 안 나타난다 이상한 거예요. 토요일에 새벽을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죠. 수요일날 우리 아틀란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목욕탕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사우나 찜질방. 제주도인지 한라산에 찜질방 있어요. 내가 맘 아깝다 대주고 가자.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도 주일날 성리해야 돼. 왜? 이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삶이 문란해져요. 두 번째, emptiness, 혼돈이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혼돈이지만 텅 비었어요. 왜 사는지 몰라. 그런데 주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한 뭐라고 해요? 풀리스. 삶으로 행복으로 충만해요. 나 아무런 인연이 없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성도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삶이 기쁨이 넘쳐요. 마지막으로 흑암 속에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쾌락의사 육신의 쾌락 안 먹을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 잘 사는 것 같은 인생은요 굉장히 낭비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잘생긴 얼굴에 일찍 주님 믿으면 내 인생 손해요.
마음껏 놀자. 그래서 마음껏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놀았어요. 그러다 정신 났어요. 그 깨닫고 보니까 제가 그때 소원이 65세 넘어서 은퇴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인가. 가장 젊을 때, 인생의 황금기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오늘 전혀 엉거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맺던 인생이 정말 빛의 삶, 성과 빛의 삶으로 살게 되면서 누구 때문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새벽 이전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평안하니까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힘든가? 고통. 반드시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사고 안 나나요? 아프다? 아니에요. 어떤 사고를 당해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뭐라고요? 샬롬, 평안입니다. 폭풍으로 통과한 이후에, 허리케인 통과한 이후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도 그 안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죠.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 왜? why? 이상한 일 생기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줘?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상한 일만 생기면 모든 책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잘날 때도 못날 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임만을 하나님. 그러니까 전처럼 신앙이 되려면 이렇게 모든 것을 통과를 해야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잖아요. 평강을 주셔요. 왜? 산전수전 공기는 다 겪고 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제일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퍼스트 레이디가 이세벨, 에이합, 그리고 제스벨 아주 너무나 악한. 이때 엘리야가 해성성 나타나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 수년 동안 물도 비도 이슬도 안 낼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나 이 목숨이 두 개야. 당장 잡아서 처참해 능지 처참해라 했을 텐데 하나님 빨리 숨겨버렸어. 어디 그리스 신앙가 여단강 그리스가로 숨겨버렸어요. 그리스의 의미가 단절이라고 했어요. 철저히 얘기하면 세상과 단절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정말 재수없고 불결하고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초석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대요. 아이고 얼마나 불결할까. 그래도 그 훈련을 잘 감당했어요. 배가 고프면 하늘을 쳐다봤더니 어디서 이상 까마귀가 날라왔어. 제가 좋아하는 메릴랜드 볼티모 풋볼팀 이름이 뭐예요? 레이븐스 까마귀 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르밧으로 옮기셔요. 왜 시선 땅 사르밧으로 갔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갔을까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왜 사르밧 갔어요? 예, 일부에는 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배가 고파서 가셨대. 9절에 그러잖아. 너는 일어나 시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터키 지역의 복음, 수아시아 복음 증가하고 했는데 그리 못 가고 이제 가면 트로아를 가요. 트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로아. 그 트로이 목마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에게를 지나서 저기 필리포도 갑니다. 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까? 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전혀 신앙은 과거를 묻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셔야 제가 설교하는 보람 있고 목회하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11시 예배 5분 나왔다. 그러면 제가 실망이 들까요? 시험이 안 들까요? 시험 들어요. 제가 연예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연예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얼굴이 막 타가지고 시커하니까 날마다 거울 보면서 모이처럼 바르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글라스 바르라고 그랬더라고요. 모자를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선글라스 쓰래요. 그래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날마다 오늘도 모이처 바르고 선글라스 바르고 그러고 나왔어요. 왜?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몸인데.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이 들면 여기 플로리다 특별히 뭘 써야 되냐면 선글라스 써요. 선글라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이 선글라스 안 써서 그래요. 너무 강한 빛이 있으니까 괜히 안과 의사 돈 벌게 하지 마시고요. 꼭 선글라스 쓰고 다녀서 여러분 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공짜로 듣는. 저도 이렇게 화장하면서 다 피부 신경 쓰는데 왜? 내 몸 관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정말 우리 영혼이 단단하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정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빨리빨리 그죠? 성질 급한 장로님들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성질이 정말 거지 같은데 너무 급한데 이제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차분하게 해주시기를 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블레스가 전쟁하다가 백성 막 터지고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일주일 안에 온다. 그랬더니 일주일째 딱 아침이 되니까 막 흩어진다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왕인데 제사 지내면 되고 제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제사 드렸더니 바로 끝나자마자 누구 왔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사 갈 때 직장, 결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래서 제가 조석구로 기도할 때 이렇게 5가지 신앙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아야 또 뭐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사모하시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순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에요. 누가 오라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80세인데 막 가셔야 그래서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계산해봐요. 80세 돌아가셨구나. 그럼 나랑 12년 차인데 그쵸? 제가 67이니까 13년 차이는데 나는 13년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80세까지 사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TV쇼 보니까 제임 펀더가 나와가지고 87세래.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만이 뭘도 할 수 있다. 그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누구나 예 없이 순종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1차로 그리 단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2차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의 뜻이 중요해요. 사르밧의 뜻은 영광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 단절이 훈련이, 전방위 훈련이 심했을까요? 영광로 훈련이 심했을까요? 뭐 물어보라면 안 하죠. 영광로 완전 샘물로 녹아버리는데. 그러면 시돈으로 갔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편악기가 단에서 브엘세바 맨 단은 제일 북쪽인데 시돈은 훨씬 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페니키아, 신약에서 벤디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릿은 사해바다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바로 위가 그릿. 그런데 시돈은 거기서 직선으로 120km 북쪽으로 나갑니다. 아주 북쪽인데 그것은 사탄의 사령부에 있는 것이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딘가 이세벨의 친정이고 아버지는 옛발인데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 시돈으로 갈았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면 가서 정말 평양 개성 한번 음란을 생피장하게 지뢰를 서겠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기다리고 빨리 지금 평양에 가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김정은한테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연길 더문 영정 그 두만강에 가봤거든요. 그 배 타고요. 그 두만강을 가면 바로 북한군 초소까지 비슷하게 보이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제가 저기 백두산 찬지도 가서 물도 마셔보고 백두산에 온천 거기서 한번 다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오는 북한 탈북자를 돕는 우리 김정 목사님이었던 미주 둘이 하나 이사로 수고를 했으니까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은퇴했지. 애도 다 컸지. 뭐 가라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또 그때 가봐야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서스 에이야 이세벨이 시도하면서 뭘 가져왔겠어요? 우상들을 완전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 중심으로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 친정으로 가라 하니 사탄 사령부로 엘리야를 파송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과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면 과부라고 항상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 과부도 있지 않겠어요? 먹을 것 없는 과부인데 아마 제 생각 같으면 부자 과부가 준비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침 사르밧 성문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무 줍고 있는데 이에게 물 좀 조금 주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나 좀 먹여주세요. 그런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12절 그러잖아요. 12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주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하루 한 움큼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만난 거예요. 정말 지질이 법이 없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한국이 너무 먹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특별히 춘봉기니까 봄이 되면 소나무에 물이 올라오면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줄기가 물이 쫙
촉촉해서 이거를 삶으면 먹었어요. 먹을 땐 좋은데 뭔가 찾는데 이게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뭐가 빠져요? 수분이 쫙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껍질이 남아서 이게 변비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어요? 야산에 가서 아침마다 찬물 대중 화장실에서 여기저기서 힘을 쓰다 보면 항문이 찢어져. 으아! 이래서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기 가난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전사 따라 삼천이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부자 과부도 아니고 이 가난한 과부 먹을 것 없는데 이제 내일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이런 도시에서 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하나님을 알았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평양에서 예수님 이름 듣는 거랑 마찬가지. 어떤 선교사님이 낮은 성공에 거기 땅콩자 만들어서 이제 많은 과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언제 하늘에 이렇게 보아하는 감천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갔는데 어떤 여인분이 막 따라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 보여서 눈치 보고 보아하는 옆에 쳐다보는데 옆에 코목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탁 어떤 귀에다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는 탈북자들도 절대 북한에 생활 초하고 이렇게 조직을 잡게 했는데 무슨 지하교회가 있으며 지하 성도 이건 거짓말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지하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일제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이 지하교회 중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동지방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정말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주님이 중동 사람들이 꿈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 책에 무당으로 유명한 사람이 선생님 찾아서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참신이고 이분이요 전쟁이니까 그 말 안 믿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 이 동전으로 점치는 사람이랑 동전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헤드 테이킹의 맛이죠. 내가 헤드가 나오면 예수는 참신이다. 테이드 나면 가짜다. 테스트를 했어요. 확률은 50%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헤드가 나왔을까요? 테이드 나왔을까요? 헤드가 나온 거예요. 10번, 15번, 20번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과부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훈련과 후반기의 이 영광로, 사르밧 훈련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왜 영광로 훈련이라고? 그릇 신학교에서는요 자기하고 까마귀랑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르밧 여기서는 어때요? 누구랑 살아야 돼요? 과부랑 살아야 돼요. 아니 선지자는 정말 나서 천명길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 여인에게 가서 빌부터 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분 계시죠? 주방에 나 혼자만 있으면 어디만 옆에 신경 것은 다 일 못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통역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에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보면 좋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유 무슨 소리? 우리 집사님들 한번 살아보세요.
부담스럽겠어요. 맨날 내려드리다 보면 어떡하지? 맨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음식은 뭐를 대접하나? 뭐 한두 번은 괜찮죠. 멀리서 살려도 괜찮지만 같이 있어. 그런 지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혼자 살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간섭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같이 사는 집사는 그렇게 청소 좀 해라 깨끗이 하는데 제가 그것을 없어도 막 추가로 닦아요. 이상해요.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같이 있을 때는요 또 게을러져요. 왜? 거기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혼자 하는 잘해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과 부딪혀요. 교회가 그래요. 도저히 수준 하나 못 살겠네. 이런 불평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왜? 세상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안 보면 돼요. 그 길 안 가면 돼요. 직장에서 꼴보기 사람도 어떠면 돼요? 참으면 돼. 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나오니까? 월급 나오니까 그 맛에 가는 거지. 소포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돈 나오니까. 근데 이러면 교회는 이상한 것이에요. 월급을 줍니까? 알아줍니까? 내 시간 써, 내 돈 써, 내 마음 쓰고 그리고 돌아오면 뭐예요? 영밖에 안 먹어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시험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욕을 먹어? 그렇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도 나와 꼭 상주인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싫어서 좀 편하게 할 건데 이사도 안 가나 죽지도 않나 내 집 안에서 뚜껑만 타요. 그리고 나를 머리 꼭 지도게 한다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루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막 갑자기 머리를 돌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신 공동체라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도 부부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저 왼손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 하면 정말 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특별한 선생님이고 종교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드는구나. 네, 못 살겠다 이 세상은. 주님 붙들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보기 힘든 사람, 정말 수준 안 맞는 사람 같이 어울리면서 정거 동락하는 3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벼룩이 뭘 빼먹는데요? 칼을 빼먹지. 그 불쌍한 얘기 뭐가 나올 게 있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르밧하고도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선정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량 닥쳐서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 통에 떡가루가 있어. 기름병에 기름이 찼어. 이야 하나님 놀랍다. 일리야도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탄사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변호사니까 제가 20년 목회도 더 많이 받더라고요. 배가 아팠어요. 노스쿨만 목회해가지고 목사의 3대 특징이 있어요. 박수도 못 받고 최고의 장시간 일하고 월급은 항상 미니멈이고. 그래서 아들 그거 한 얘기가 아빠는 삼남이 어떻게 키웠어요? 왜? 지가 지도 보러 보니까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도 한번 들어갑니다. 최고로 전략하고 지가 검사하고 30년 더 자기가 혼자 뭘 빠면 되니까.
뭐 그래서 샤핑 항상 90%할 때 금년 것, 내년 거를 미리 사요. 그러니까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중요하고 또 돌이켜 보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은 언제만인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바꿔요. 주님, 기적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는 건 전부 거짓말. 작은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이 찾아와서 정말 기적이 달리기 전에 평범하게 기적이에요. 오늘 운전할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하리라고 믿고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드렸더니 엘리사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는 바브를 훈련시켰고 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쪽으로 훈련시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에게 귀신들이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지 이방인 아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치사하다. 안다. 나 갈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안에 피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럼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에 맞으면 정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상대했던 개같은 민족의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믿어 쓰시는데 너희들은 뭐냐?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오히려 누구도 영상치 않았던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사람과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그 환희 옥합이 깨질 때 거기서 비로소 향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내 자존심 지키러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정말 내가 사도 부도나서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고 내 자녀가 이혼해서 나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고 정말 왜 자존심 세우는 교회에 나옵니까?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이러냐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의 자존심이 영광로처럼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로 거듭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기에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실까? 내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권한 속에서 먼저 십자가 가지고 지금의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